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사찰에 있다 보면 관광객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유튜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촬영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야외에서 셀카를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실 주변 분들을 많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당당하게 또 즐겁게 촬영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죽도암 주변에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퀴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사람들이 없는 아침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 소심한 성격을 훌훌 털어버리고 좀 더 활발한 불교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벽화 이야기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모두 다 똑같은데요.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다 함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부처님 제자가 한 아이를 안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계실 때 기자모라는 야차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모신은 늙은 기신왕인 반도가의 아내이며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모신은 성질이 난폭하고 잔인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자식을 잡아먹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기자모신에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자모신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신통력으로 만 명의 자식들 중에 막내 아이를 바루에 숨겨 놓았습니다. 막내 아이가 없어진 기자모신은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부처님께 가서 막내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만 명이나 되는 자식들 중에 겨우 아이 하나 없어진 것 가지고 왜 그리 야단 법석을 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모신은 부처님께서는 자비하신 줄 알았는데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는 기자모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를 잃어도 그렇게 슬픈 일인데 한두 명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느냐. 앞으로는 아이를 잡아먹지 말고 이것을 먹으라며 석류를 건네 주었습니다. 이후 기자모신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귀와 오계를 받으며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수다원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모신은 사찰에 머물며 그녀의 자식들에게도 불교를 전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얘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기자모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기자모신에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을 구하면 그들에게 자식을 주고 원하는 바를 얻도록 하라며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기자모신은 여성의 출산을 보호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신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기자모신은 남의 집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나쁜 귀신이었지만 만 명이나 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른 부모들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죠. 남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기자모신에게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써서 신통력으로 막내 아이를 숨겨버립니다. 끔찍이 사랑했던 막내 아이가 없어지자 기자모신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법문을 통해 기자모신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지 않고 기자모신을 다 일렀다면 과연 기자모신은 불교에 귀의를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방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들에게는 온화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렇지 않은 중생들에게는 무서운 예적 금강의 모습으로 화연해서 제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자비심의 표현인 것이죠.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 행복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 우리의 위대한 스승 덕분에 오늘도 그 가르침으로 목을 축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수미 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